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엘리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사건 이후에 이제 변화산으로 가십니다. 헬몬산이라고 추정하는데 그곳으로 가서 정점으로 이르고 예루살렘에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시점,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자,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십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일부러 예루살렘의 반대 방향인 북쪽에 이곳으로 오셨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헤롯 빌립이 그곳에서 도시를 만들고 로마 황제의 칭호인 가이사를 따서 가이사라고 하고 자기 이름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름을 지은 것이죠. 자, 빌립이라는 것은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이 시저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많이 있었지만은 황제의 이름을 아무데나 아무 곳에나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자, 시저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황제의 영광에 어울리는 그런 화려한 모습과 웅장한 규모를 갖춘 도시여야 했던 것이죠. 아주 시골의 형편없는 데에서는 이 시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중심의 시저를 위한 신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황제의 칭호가 붙었다는 말은 이 가이사 빌립보가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웅장한 모습을 갖춘 도시였고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황제, 로마 황제 시저의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온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좀 우리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과 또 갈릴리 출신의 그 촌사람 대부분인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주 초라한 모습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이곳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다가 심심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들러서 식사나 한번 하자고 밥 먹고 가자 뭐 이런 뜻에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죠. 아주 의도적으로 이 황제의 도시, 화려하고 엄청난 로마의 영광을 자랑하는 이 도시에 제자들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말하자면 수련회를 가지고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로 뭔가를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오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한 이것을 보면은 그 의도를 알 수 있죠.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1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리고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라고 생각했지 메시아라고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런 그들의 모습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한참 모자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이랑 함께 있고요. 또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던 그 예수님, 그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라면 좀 화려하고 뛰어나고 영광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생각하던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화려한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특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한 그분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핵심인 것이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의도된 질문인 것이죠. 그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주님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닌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기치 아래 정복 정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추구하던 것은 뭐냐면 강한 힘이었고 그와 더불어 높은 지식과 육체적인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래서 강한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높은 지식과 정보력 그리고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도시가 이 팍스 로마나 로마 시대였다는 것이죠. 로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과시할 수 있는 웅장한 그런 건물, 그 다음에 신전, 도서관, 또 근육질의 남자들, 또 상의를 벗어 던진 여인들의 조각상, 이런 것들이 세상에 세워진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가득한 그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였고 그곳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죠? 너희도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희도 사람들과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그 힘과 지식과 육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너희도 그 길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따르겠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겠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또 얼마나 쾌락적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만족하십니까? 만족화시키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푹 빠져 삽니다. 얼마나 더 좋은 집을 갖느냐,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냥 좋은 신전과 같은 나의 집을 추구하며 삽니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과 세상 앞에서, 쾌락 앞에서, 즐거움 앞에서, 명예 앞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하시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온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고 화려함으로 다스리며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고 약속하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구원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가이사의 도시 한복판에서 감히 고백한 것입니다. 초라한 모습인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즐겁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중심에 잘 박힌 목처럼 그렇게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그 중심에 이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 이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시저의 도시, 황제의 도시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를 물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길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정말로 주님의 길입니까? 아니면 황제의 길입니까? 좁지만 생명을 이끄는 길입니까? 아니면 넓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세상에 이끄는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 수 있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어제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과거에 그 개그맨이었던 배동성이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배동성 씨. 그런데 이분이 재혼을 했더라고요. 재혼을 해서 이제 늦지막한 나이에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먹은 것 같은데 새로운 행복한 그런 재혼을 해서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면서 그 모습을 이제 취재해서 TV에 방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 배동성 씨가 새로 맞이한 아내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기억에 남아서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자. 우리에겐 내일이 없다. 늦게 만난 만큼 부족한 사랑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인데 왜 화를 냅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재혼한 그 아내를 향해서 그런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랑도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재혼한 사람도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어쩌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또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삶이 하나님이 인정한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겠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살지만 주님의 길, 주님이 추구하시는 사랑의 길로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황제의 것으로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훌륭한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이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물에 빠진 너를 구해준 보람이 있구나. 내가 물에 빠진 너를 구해줬더니 보람이 있네. 훌륭하다. 가르친 보람이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복이 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팍스가 아니에요. 로마팍스가. 세상이 주는 힘과 물질과 권력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아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주머니 걸어놓고 복을 빌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주이심이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영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 즉 반석, 돌이다. 그래서 이 반석, 베드로 사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고 최초의 교황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적인 이 개신교 신학자들은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가 있지만 이 반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이고 페트라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위에 신앙이 중요하더라.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 베드로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고백한 그 믿음, 그것이 그 고백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교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이십니다. 사람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의 고백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병든 것은요, 내가 개척하면 그것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개척한 교회는 그냥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나그네인 거예요. 흘러가는 청지기인 거예요. 저도 흘러가다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살아져야 될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청지기 뿐인 것이죠. 이런 고백에 세워지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은 전혀 없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19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은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땅의 것을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깨를 피시고 영적으로 눌리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교회에서 놀라운 권세로 말미암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파이팅 하십시오. 악한 권세를 주님이 주신 교회의 권세로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에 아멘으로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를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한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신 권세를 오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또한 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그런 빛과 소금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있는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권세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